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은 다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다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하나님 나라 기준인데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기준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낮추신 적도 없고 바꾸신 적도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이후에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변한 적이 없는데 왜 율법을 완성하느냐? 율법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기준을 단 한 번도 낮추지 않았는데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인간이 그 율법을 왜곡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바로잡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율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율법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목적, 율법의 가치를 제대로 준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율법이 완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 앞에서, 가치 앞에서, 그 엄격한 기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 율법의 잣대에 우리를 재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정신, 가치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자기 방식으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키니까 나는 의로워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이세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이시고요. 심판자이세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주님은 세리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매일 그들을 정죄했잖아요. 죄인이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불가촉 대상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다가가셔서 세린의 집에 들어가서도 식사도 하시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같은 경우는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세리 죄인의 친구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삭개오는 그 집에 들어가서 밥 같이 먹고,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회개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토색한 거 다 갚겠습니다. 다 되돌려 주겠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율법의 가치,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세상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묵상한 거예요. 율법의 이 내용을 묵상한 것은 예수님을 묵상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613개의 율법을 다 깨닫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걸 다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가끔 10계명도 잊어버리는데 10개도. 주님,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